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 중 하나인 부부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왜 지금의 배우자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정한 한 사람과 부부로 연결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부부의 인연이 단순히 이번 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과 깊은 인연으로부터 이어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마치 오래전 심어진 씨앗이 지금의 삶에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가 맺은 이 관계 역시 그 뿌리를 오래된 시간 속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부부 인연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부부의 인연은 전생에서 맺어진 공덕과 업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의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나 선택이 아니라 전생에서 지은 행위의 결과임을 의미합니다. 어떤 부부는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아끼지만 어떤 부부는 반복되는 갈등과 오해 속에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바로 전생의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를 유형별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목한 부부입니다. 이는 전생의 선한 업의 결과입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선한 행위를 했던 이들은 이번 생에서도 서로에게 따뜻한 존재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고 마음이 근본이 되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만약 사람이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르리니 마치 결코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통해 씨앗을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며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악한 씨앗을 뿌리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부관계도 이 법칙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부는 이번 생에서만 인연을 맺은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도 서로에게 깊은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기에 현세에서 다시 만나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에 함께 심은 아름다운 정원의 꽃들이 이번 생에서 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도 좋은 인연으로 맺어져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부는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극복하는 힘이 있으며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귀한 동반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갈등이 많은 부부입니다. 이는 풀리지 않은 전생의 원한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다면 전생에서 맺은 한이 이번 생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깊은 원한을 맺었다면 이번 생에서도 그 영향이 남아있어 부부로 만나더라도 끊임없이 다툼과 오해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타바다경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법구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원한은 결코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과거의 업으로 인해 만나게 된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한다면 그들은 이번 생에서 그 원한을 풀어야만 다음 생에서 더 나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준 두 영혼은 그 업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때 그들이 자비와 이해로 서로를 대한다면 오랜 세월의 고통스러운 인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부부간에 설명할 수 없는 갈등이 자주 일어난다면 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깊은 인연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새로운 원한으로 만들지 않고 이번 생에서 자비와 이해를 통해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한의 인연이 남아있다면 이번 생에서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짧은 인연을 가지는 부부입니다. 이는 인연의 깊이 차이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길거나 짧은 것도 업과 인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사랑하지만 어떤 부부는 짧은 시간만 함께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인연은 오래 지속되고 얕은 인연은 쉽게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은 자신의 업에 따라 짧게 또는 길게 함께하며 각자의 업은 그들의 상속자가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연기법을 통해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도 마찬가지로 그 인연을 맺게 한 업의 조건이 소멸하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인연은 한순간에 등불처럼 밝게 빛나다 사라지고 어떤 인연은 태양처럼 오래도록 빛난다. 그러나 모든 인연은 그 본질에 따라 적절한 시간만큼 지속된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어떤 부부가 짧은 기간만 함께하고 헤어졌다면 그것은 전생에서의 인연이 짧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연에는 그 인연만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연이라도 그 시간 동안 서로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주고받았다면 그 인연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뢰 문제가 있는 부부입니다. 이는 과거 행동의 결과입니다.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도 전생의 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전생에서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했던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도 그러한 인연을 이어받습니다. 반면 전생에서 배신하거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도 같은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타카 이야기에서 과거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하니 선한 마음을 가진 자는 선한 인연을 만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고통의 인연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비달마 논서에서는 마음의 씨앗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발아한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전생에 심어진 불신의 씨앗은 현재의 관계에서도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타인을 기만한 자는 이 생에서도 기만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진실했던 자는 진실된 관계의 축복을 받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디가니카야에서는 배우자에게 불충실했던 이는 다음 생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고통을 겪게 되고 헌신적이었던 이는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희망도 줍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문제는 과거의 행동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간 신뢰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단지 현재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더 긍정적인 인연을 쌓는 과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부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업을 쌓는 것입니다. 현재의 배우자에게 선한 업을 쌓아야 합니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업을 바꾸면 미래의 인연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하고 이해와 배려를 실천한다면 미래에는 더욱 화목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행복은 그가 다른 이에게 베푼 친절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매일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일생에 한 번 큰 희생을 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을 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부부가 서로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깊은 산속의 작은 시냇물처럼 모여 결국에는 넓은 바다와 같은 깊은 사랑을 이룬다고 비유하며 일상에서의 작은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건네보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와 같은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맞추고 인사하는 것, 하루의 일과를 물어보는 것,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사랑의 강을 이룹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기보다 지혜롭게 해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배움과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갈등은 서로를 이해할 때 사라지고 이해는 자비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분노는 분노로 해결되지 않으며 분노는 오직 평온함으로만 해결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이가 당신에게 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분노로 대응하지 마라. 분노는 더 큰 고통만을 낳을 뿐이다라는 가르침을 통해 갈등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부 갈등에서도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배우자와 다툼이 생길 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갈등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자비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아함경에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만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며 현재의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더 풍요롭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일상의 작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 그 마음은 점차 확장되어 삶의 모든 측면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타카 이야기에서는 모든 인연에는 의미가 있으니 좋은 인연에는 감사하고 어려운 인연에는 배움을 구하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때로는 어렵더라도 그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명상법 중 하나인 자의 명상에서는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명상을 통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키울 것을 권장합니다. 그대가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마음속으로 되뇌며 배우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키워보세요. 현재의 배우자와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부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매일 저녁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네 번째는 부부관계를 통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수행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관계에서도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화가 날 때 감정을 바로 내보내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큰 성취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챙김의 수행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지금의 인연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현재의 인연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현재의 순간이 가장 소중하니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소중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부부의 인연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옆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그 인연이야말로 오랜 윤회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건전한 부부관계를 통해 영적 성장의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부의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과거의 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생에서 만난 배우자를 통해 전생에서의 업을 풀고 새로운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진 것임을 깨닫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그 인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도 부부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업의 연결고리 속에 맺어진 인연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생에서 오랜 시간 쌓아온 인연이 이번 생에서 부부라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넓은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나무 조각이 하나 있다. 그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에 눈이 먼 거북이 100년에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온다. 그 거북이 그 나무 조각 구멍에 머리를 넣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제자는 말했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다시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과 부부가 되는 것은 그만큼 기적 같은 인연이다. 이처럼 부부 인연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 안에는 전생의 선업 혹은 풀어야 할 업이 녹아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서로를 지지하는 따뜻한 인연입니다. 이런 부부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서로를 감싸고 위로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두고 전생에서 자주 공양을 나누고 서로를 돕던 이들이 금생에 서로를 배우자로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부는 갈등보다는 이해가 많고 다툼보다는 배려가 앞서며 함께할수록 마음이 평온해지는 관계입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함께한 시간이 깊고 단단합니다. 전생에서 서로의 고통을 나눴고 현재에도 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런 인연은 단지 운 좋은 만남이 아니라 선한 업의 집합체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갈등이 반복되는 인연입니다. 겉으로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되는 다툼과 오해에 지쳐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미해결업의 그림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만약 전생에서 서로를 해치거나 원한을 품었다면 그 업이 지금 생의 갈등으로 드러납니다. 자타가 이야기 중 하나에서는 두 남녀가 전생에 큰 다툼 끝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는데 그 인연이 다시 이어져 부부로 만나 잦은 다툼 속에 사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업을 이번 생에서 자비로 녹이지 않으면 다시 또 인연은 이어진다. 그러므로 갈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받아들이고
미움 대신 연민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짧지만 깊은 인연입니다. 어떤 부부는 짧은 기간만 함께하고도 평생의 영향을 남깁니다. 이런 관계는 마치 밤하늘의 별똥별처럼 찰나에 스쳐가지만 그 빛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스친 인연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은 영원히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짧은 인연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와 짧게 인연을 맺고 떠났다면 그 안에서 배움과 성찰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신뢰가 흔들리는 인연입니다. 신뢰는 부부관계의 뿌리와 같습니다. 이 뿌리가 흔들리면 관계는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신뢰 없는 사랑은 향기 없는 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에 불신이나 배신의 업을 지었다면 이번 생에서 다시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나를 믿지 못하거나 내가 상대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된다면 그 뿌리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업은 결과로 나타나며 깨달음을 통해서만 그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부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의 마음을 바르게 하여 선한 업을 짓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업은 단지 과거의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매 순간 새로운 업을 지으며 지금의 생각과 말, 행동이 곧 미래의 인연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배우자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대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바뀔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좋은 점을 자주 떠올리고 작은 친절을 실천하세요. 고마움과 애정을 담아 전하는 한마디,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모여 큰 사랑의 업을 만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라는 말이 쌓이면 그것이 다음 생의 화목한 씨앗이 됩니다. 둘째, 갈등을 수행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갈등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갈등은 내면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갈등이 드러날 때 나의 업이 드러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서도 나의 분노를 직면하고 자비로 돌아가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자신의 분노를 이겨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는 한 걸음 물러나 자비심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셋째, 감사의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감사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익숙함 속에서 소중함을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인연이 얼마나 귀한지를 자각할 때 관계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말로 하는 감사, 눈빛으로 전하는 감사, 마음으로 품는 감사는 모두 업을 정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구나라는 마음을 품는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넷째, 감정을 알아차리는 마음챙김 수행을 실천하세요. 불교에서는 마음챙김이 모든 괴로움의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배우자에게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화는 마음에서 피어나고 그 마음을 알아차릴 때 사라진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돌아보는 연습이 곧 업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특히 부부처럼 매일 마주하는 인연에서는 사소한 말 한마디도 업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먼저 호흡을 돌아보고 내 마음의 상태를 인식하세요. 그 한 번의 멈춤이 다음 생에 평온한 인연을 만듭니다. 다섯째, 지금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인연을 그리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인연을 기대하느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놓치곤 합니다. 부처님은 현존하는 인연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공덕의 토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오늘 함께 밥을 먹고 오늘 함께 늙어가는 그 사람. 그 사람과의 하루하루가 업을 정화하는 가장 실제적인 수행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도반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생의 씨앗이 지금의 인연으로 피었듯이 오늘 여러분이 심는 자비와 감사의 씨앗은 다음 생에서 더 밝고 따뜻한 꽃으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부처님의 자애와 같은 마음으로 배우자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더욱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적어보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 중 하나인 부부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왜 지금의 배우자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정한 한 사람과 부부로 연결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부부의 인연이 단순히 이번 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과 깊은 인연으로부터 이어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마치 오래전 심어진 씨앗이 지금의 삶에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가 맺은 이 관계 역시 그 뿌리를 오래된 시간 속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부부 인연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부부의 인연은 전생에서 맺어진 공덕과 업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의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나 선택이 아니라 전생에서 지은 행위의 결과임을 의미합니다. 어떤 부부는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아끼지만 어떤 부부는 반복되는 갈등과 오해 속에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바로 전생의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를 유형별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목한 부부입니다. 이는 전생의 선한 업의 결과입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선한 행위를 했던 이들은 이번 생에서도 서로에게 따뜻한 존재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고 마음이 근본이 되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만약 사람이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르리니 마치 결코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통해 씨앗을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며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악한 씨앗을 뿌리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부관계도 이 법칙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부는 이번 생에서만 인연을 맺은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도 서로에게 깊은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기에 현세에서 다시 만나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에 함께 심은 아름다운 정원의 꽃들이 이번 생에서 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도 좋은 인연으로 맺어져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부는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극복하는 힘이 있으며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귀한 동반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갈등이 많은 부부입니다. 이는 풀리지 않은 전생의 원한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다면 전생에서 맺은 한이 이번 생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깊은 원한을 맺었다면 이번 생에서도 그 영향이 남아있어 부부로 만나더라도 끊임없이 다툼과 오해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타바다경에서 원하는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법구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원한은 결코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과거의 업으로 인해 만나게 된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한다면 그들은 이번 생에서 그 원한을 풀어야만 다음 생에서 더 나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준 두 영혼은 그 업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때 그들이 자비와 이해로 서로를 대한다면 오랜 세월의 고통스러운 인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부부간에 설명할 수 없는 갈등이 자주 일어난다면 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깊은 인연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새로운 원한으로 만들지 않고 이번 생에서 자비와 이해를 통해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한의 인연이 남아있다면 이번 생에서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짧은 인연을 가지는 부부입니다. 이는 인연의 깊이 차이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길거나 짧은 것도 업과 인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사랑하지만 어떤 부부는 짧은 시간만 함께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인연은 오래 지속되고 얕은 인연은 쉽게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은 자신의 업에 따라 짧게 또는 길게 함께하며 각자의 업은 그들의 상속자가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연기법을 통해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도 마찬가지로 그 인연을 맺게 한 업의 조건이 소멸하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인연은 한순간에 등불처럼 밝게 빛나다 사라지고 어떤 인연은 태양처럼 오래도록 빛난다. 그러나 모든 인연은 그 본질에 따라 적절한 시간만큼 지속된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어떤 부부가 짧은 기간만 함께하고 헤어졌다면 그것은 전생에서의 인연이 짧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연에는 그 인연만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연이라도 그 시간 동안 서로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주고받았다면 그 인연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뢰 문제가 있는 부부입니다. 이는 과거 행동의 결과입니다.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도 전생의 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전생에서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했던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도 그러한 인연을 이어받습니다. 반면 전생에서 배신하거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도 같은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타카 이야기에서 과거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하니 선한 마음을 가진 자는 선한 인연을 만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고통의 인연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비달마 논서에서는 마음의 씨앗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발아한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전생에 심어진 불신의 씨앗은 현재의 관계에서도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타인을 기만한 자는 이 생에서도 기만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진실했던 자는 진실된 관계의 축복을 받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디가니카야에서는 배우자에게 불충실했던 이는 다음 생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고통을 겪게 되고 헌신적이었던 이는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희망도 줍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문제는 과거의 행동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간 신뢰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단지 현재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더 긍정적인 인연을 쌓는 과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부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업을 쌓는 것입니다. 현재의 배우자에게 선한 업을 쌓아야 합니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업을 바꾸면 미래의 인연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하고 이해와 배려를 실천한다면 미래에는 더욱 화목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행복은 그가 다른 이에게 베푼 친절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매일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일생에 한 번 큰 희생을 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을 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부부가 서로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깊은 산속의 작은 시냇물처럼 모여 결국에는 넓은 바다와 같은 깊은 사랑을 이룬다고 비유하며 일상에서의 작은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건네보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와 같은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맞추고 인사하는 것, 하루의 일과를 물어보는 것,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사랑의 강을 이룹니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기보다 지혜롭게 해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배움과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갈등은 서로를 이해할 때 사라지고 이해는 자비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분노는 분노로 해결되지 않으며 분노는 오직 평온함으로만 해결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이가 당신에게 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분노로 대응하지 마라. 분노는 더 큰 고통만을 낳을 뿐이다라는 가르침을 통해 갈등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부 갈등에서도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배우자와 다툼이 생길 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갈등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자비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아함경에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만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며 현재의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더 풍요롭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일상의 작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 그 마음은 점차 확장되어 삶의 모든 측면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타카 이야기에서는 모든 인연에는 의미가 있으니 좋은 인연에는 감사하고 어려운 인연에는 배움을 구하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때로는 어렵더라도 그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명상법 중 하나인 자의 명상에서는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명상을 통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키울 것을 권장합니다. 그대가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마음속으로 되뇌며 배우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키워보세요. 현재의 배우자와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부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매일 저녁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네 번째는 부부관계를 통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수행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관계에서도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화가 날 때 감정을 바로 내보내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큰 성취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챙김의 수행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지금의 인연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현재의 인연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현재의 순간이 가장 소중하니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소중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부부의 인연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옆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그 인연이야말로 오랜 윤회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건전한 부부관계를 통해 영적 성장의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부의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과거의 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생에서 만난 배우자를 통해 전생에서의 업을 풀고 새로운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진 것임을 깨닫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그 인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도 부부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업의 연결고리 속에 맺어진 인연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생에서 오랜 시간 쌓아온 인연이 이번 생에서 부부라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넓은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나무 조각이 하나 있다. 그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에 눈이 먼 거북이 100년에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온다. 그 거북이 그 나무 조각 구멍에 머리를 넣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제자는 말했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다시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과 부부가 되는 것은 그만큼 기적 같은 인연이다. 이처럼 부부 인연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 안에는 전생의 선업 혹은 풀어야 할 업이 녹아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서로를 지지하는 따뜻한 인연입니다. 이런 부부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서로를 감싸고 위로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두고 전생에서 자주 공양을 나누고 서로를 돕던 이들이 금생에 서로를 배우자로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부는 갈등보다는 이해가 많고 다툼보다는 배려가 앞서며 함께할수록 마음이 평온해지는 관계입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함께한 시간이 깊고 단단합니다. 전생에서 서로의 고통을 나눴고 현재에도 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런 인연은 단지 운 좋은 만남이 아니라 선한 업의 집합체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갈등이 반복되는 인연입니다. 겉으로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되는 다툼과 오해에 지쳐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미해결업의 그림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만약 전생에서 서로를 해치거나 원한을 품었다면 그 업이 지금 생의 갈등으로 드러납니다. 자타가 이야기 중 하나에서는 두 남녀가 전생에 큰 다툼 끝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는데 그 인연이 다시 이어져 부부로 만나 잦은 다툼 속에 사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업을 이번 생에서 자비로 녹이지 않으면 다시 또 인연은 이어진다. 그러므로 갈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받아들이고 미움 대신 연민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짧지만 깊은 인연입니다. 어떤 부부는 짧은 기간만 함께하고도 평생의 영향을 남깁니다. 이런 관계는 마치 밤하늘의 별똥별처럼 찰나에 스쳐가지만 그 빛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스친 인연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은 영원히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짧은 인연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와 짧게 인연을 맺고 떠났다면 그 안에서 배움과 성찰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신뢰가 흔들리는 인연입니다. 신뢰는 부부관계의 뿌리와 같습니다. 이 뿌리가 흔들리면 관계는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신뢰 없는 사랑은 향기 없는 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불신이나 배신의 업을 지었다면 이번 생에서 다시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나를 믿지 못하거나 내가 상대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된다면 그 뿌리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업은 결과로 나타나며 깨달음을 통해서만 그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부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의 마음을 바르게 하여 선한 업을 짓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업은 단지 과거의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매 순간 새로운 업을 지으며 지금의 생각과 말, 행동이 곧 미래의 인연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배우자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대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바뀔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좋은 점을 자주 떠올리고 작은 친절을 실천하세요. 고마움과 애정을 담아 전하는 한마디,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모여 큰 사랑의 업을 만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라는 말이 쌓이면 그것이 다음 생의 화목한 씨앗이 됩니다. 둘째, 갈등을 수행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갈등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갈등은 내면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갈등이 드러날 때 나의 업이 드러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서도 나의 분노를 직면하고 자비로 돌아가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자신의 분노를 이겨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는 한 걸음 물러나 자비심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셋째, 감사의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감사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익숙함 속에서 소중함을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인연이 얼마나 귀한지를 자각할 때 관계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말로 하는 감사, 눈빛으로 전하는 감사, 마음으로 품는 감사는 모두 업을 정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구나라는 마음을 품는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넷째, 감정을 알아차리는 마음챙김 수행을 실천하세요. 불교에서는 마음챙김이 모든 괴로움의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배우자에게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화는 마음에서 피어나고 그 마음을 알아차릴 때 사라진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돌아보는 연습이 곧 업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특히 부부처럼 매일 마주하는 인연에서는 사소한 말 한마디도 업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먼저 호흡을 돌아보고 내 마음의 상태를 인식하세요. 그 한 번의 멈춤이 다음 생에 평온한 인연을 만듭니다. 다섯째, 지금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인연을 그리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인연을 기대하느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놓치곤 합니다. 부처님은 현존하는 인연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공덕의 토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오늘 함께 밥을 먹고 오늘 함께 늙어가는 그 사람과의 하루하루가 업을 정화하는 가장 실제적인 수행입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도반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생의 씨앗이 지금의 인연으로 피었듯이 오늘 여러분이 심는 자비와 감사의 씨앗은 다음 생에서 더 밝고 따뜻한 꽃으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부처님의 자애와 같은 마음으로 배우자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더욱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적어보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